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름이 그의 일평생 삶의 사명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일생에 하는 모든 사명, 사업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전체의 내용과 일생에 걸친 모든 활약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통 크게 나누어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40장에서 마지막까지 양분하여 저자가 다르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실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로마서와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먼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전부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인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렇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심판받을 사실도 알려주고 이런 심판받을 인간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만 나온 것이 아니고 한 새싹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조상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초두에 이렇게 기나긴 족보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가끔 족보에 대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족보를 높이고 있는 그런 것과는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족보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족보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만은 이삭에게는 한 언약이나 야곱에게 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반복입니다. 그 언약을 자세히 보면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 족장의 언약의 대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나실 사실을 말씀하고 왕만이 아니고 장차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미리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족보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입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앞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거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악한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인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생 라합이 나와 있는데 이방 여인인 룻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불명예스러운 여인이 4사람이나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소개하면서까지 그 족보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부족함과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어서 위대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볼 때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꾸며서 위대하게 만들어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 사람의 덕을 보기 위해서 미화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의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사실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한 700년 전의 인물이었는데 700년 전 아득한 옛날에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이사야가 어떤 처녀를 취해서 그의 아내를 삼고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징조를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것만 응해지고 만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장차오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나시겠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마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장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 임마누엘입니다. 또 그의 사명도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인간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신분을 말하고 그의 사명을 말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텔의 메시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마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사실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기묘자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의 신분이 기묘했고 그의 말씀이 기묘했고 그의 생활이 기묘했고 그의 기도가 기묘했습니다. 또 모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한 모사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강림해 오십니다. 그는 용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름이 신통하게 들어맞고 있습니까? 그러면 1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7장 14절에서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나실 것을 말하면서 그의 사명이 임마누엘인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전생에 대해서 9장 6절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론이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생애입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란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는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고 61장에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격하게 따져서 삼위는 분리하지를 못합니다. 성부께서 계시는 곳에 반드시 성녀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께서 계시는 곳에 반드시 성부와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또 세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격을 가리켜 말하기를 1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또 그 다음 말씀에 그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주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 입에 막대기로 악인을 치신다. 즉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의 심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복음을 선포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하심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상해져 있는 성도들, 범죄한 성도들, 약해져 있는 성도들, 낙심해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성도들을 찾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그 많은 환자 가운데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십니다.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메어오는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실이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마을에서 소문난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고 할 때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시며 오히려 시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즉각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이란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의 진리가 힘차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역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활활 힘차게 타오를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꺼져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즉각 주님은 내가 오늘 너와 더불어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악인에게 심판을 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돌봐주시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생애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인간 최대의 성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묘사처럼 예수님을 묘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에 걸쳐서 유명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53장 처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의 고난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53장 전쟁에 보게 되면 구구절절 너무나 십자가를 명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린 그림이라, 십자가를 보면서 그린 그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의 간격을 두고 저 멀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치 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리스도론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2장 13절 이하 53장 전쟁에 걸친 내용의 말씀은 그리스도론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3장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요약한다면 첫째로 말없는 순종입니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말없이 고난을 받고 소리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순종이 의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순종 철저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극치의 고통입니다. 그가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극치의 고통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그 고통은 보응받았던 고통이었어요. 헛된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대속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에 장례했다는 자체부터가 보응을 받기 시작한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말없는 순종의 죽음이었고 극한 고통의 죽음이었으나 큰일을 이룩하였던 보응받은 죽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활입니다.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계의 사망을 영원히 없이 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좋은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시고 성령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의 시초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뜻은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도 없어져 버렸고 사망의 권세도 없어져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인간 세계에서 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역사를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 사실들이 역력하게 대언되고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탄절이란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의 위대한 탄생과는 다릅니다. 예언된 탄생이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와서 그분이 훌륭하게 역사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미리 다 작정되고 예고되어진 분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언은 구약을 관통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700년 전의 인물인데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조선 시대 말기쯤 될 것 같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그때 예언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생애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더 높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만민의 모범자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리적으로만 위대하신 분이 아니고 실지의 생활 속에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범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자이시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자, 그 모범자의 한 표본이 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실행하신 모습과 같이 무엇인가 이 성탄절에 한번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큰 사건을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꼭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돌아보지 못한 어떤 분이 기억나면 그분을 돌본다든가 작은 선물 하나 사서 우리 곁에 있는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성탄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아득한 옛날에 예언해 주셔서 그의 탄생이며 그의 생애와 성령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언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보다 더 존귀하고 거룩하고 높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과 크리스마스를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 실행하기를 노력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